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2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22절부터의 말씀은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하는 지금 보고를 합니다. 지금 보면 23절에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적들이 우리보다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들을 향하여 들러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성문 어귀까지 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그 중에 왕의 종 그 용사 충성스러운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알려라 하고 이제 요압이 이렇게 전할 수 있게끔 했죠. 그래서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해 들었어요. 아, 이제 우리아가 죽었구나. 이제 다윗이 이제 마음에 안도감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아는 본인이 우리아를 죽이라 그래서 그 성벽 가까이까지 가서 죽게끔 만든 살인 교사까지 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혼자만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 앞에까지 가게 하는 다른 부하들도 가서 몇 사람, 왕의 부하 중 몇 사람도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자기의 그 음란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 충신 우리아도 죽이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렇게 사람 이 부하들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감추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나 하나 살겠다고 이웃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 죄는 상상을 초월한 무서운 거예요. 전염력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것도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 그래서 어린 양으로 지금 속죄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그래야 이제 성령 하나님도 임하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도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와 싸우라 그랬는데 죄를 가리려고 해요. 이것이 아담에부터 내려왔던 죄잖아요. 우리는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제일 불쌍한 게 죄만 알면 돼. 그러면 다윗이 12장에 가서 보면 책망했을 때 이거 네 죄다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아담도 변명하고 하나님이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 이 여자 만들어 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아내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크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뜻을 함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웃, 하나님만을 원망해요. 이게 아담의 원죄가 계속 자녀들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제 원죄, 우리 침례받고 세례받고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이제 자범죄, 날마다 짓는 자범죄를 이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마귀는요 회개를 못하게 해요. 너가 무슨 죄를 얼마나 졌어? 이거 쟤 때문에 그렇잖아. 누구 때문에 그렇잖아. 아니 하나님이 그 정도는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아담의 이 교만이 그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잘라내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없애고 이 죄값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회개만 하면 되는데 계속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예수님 믿고 회개만 하면 다윗에게도요 그 말에 토달지 않아요. 아, 내가 음란죄 졌고 내가 또 살인 교사했고 내 죄만 보면요 회개가 돼. 내 죄만 보면.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 여인이 그때 목욕을 했잖아요. 목욕 안 했으면 나 이런 죄 안 집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좀 가려주셨어야죠. 이 여인 밧세바가 목욕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가려주셨어야죠. 아담처럼 모든 것을 너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로 간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죠. 왜 안 죽는다 그랬어요? 죽어 마땅하는데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 전에 물론 사울 왕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감추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도 백성들이 모르게 해달라고. 내 옆에 있어 달라고. 예배 자리에 가서 예배 자리에 가요. 가도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옵소서. 그럴 때에 그래 이제 너가 내 집을 짓는다면 하나님 왕으로 모시는데 힘을 쓴다면 그러면 내가 너의 집은 내가 세우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너 집을 세우리라. 사울왕처럼 멸망당하진 않을 것이다. 뭐해서요? 그래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전 세우는 자는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저 기복으로 교회 왔다 가서 맨날 복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성전 세우는데 힘쓰는 자. 성전 세우려면 교만이 깨어져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몸부림치는 건요 낮아지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내 죄 찾고요. 뭐 어떻게 되든 저떻게 되든 남편하고 대화 속에서라도 내가 마음이 상했어. 왜 저런 말에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 그렇지만 어쨌든 저쨌든 제가 미움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사랑하라 그랬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죄만 보면 돼요. 그래서 성막에서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려면은 그 앞에 물두멍이잖아요. 물두멍이. 그게 거울로 돼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 씻고 들어가야 돼요. 손발을. 그래서 거기 거울에 가서 나를 보라는 거잖아요. 내 죄를 씻고 거울로 돼 있으니까 거울은 내 모습을 보는 거니까. 그리고 씻었을 때 회개했을 때 성소로 들어가요. 그때 다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이 되는 성소로 들어가. 성소까지 들어가야 구원이 있어요. 그때는 회개하는 자니까. 그런 마당 밟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었어 그냥 감사만 있어요. 아, 예수님이 다 구원해 줬어. 그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뭐 잘못해도 다 구원받아. 그리고 돌이키지 않고 입으로만 회개해요. 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돌이키는 거는 말씀을 잡는 거잖아요. 말씀은요 성소 안에 있어요. 떡상 있잖아. 이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제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계명 하나. 사랑하지 못한 거는요 죄예요, 죄. 이런지 저런 따질 거 없고요. 내가 지금 사랑하냐?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이런 거 말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또 벌 줄 거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느냐. 이렇게만 하면 이게 안 되면 이것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성수의 삶을 살아가. 내 죄만 보면 돼요. 그런데 내 죄를 안 봐. 그걸 가리고요. 그냥 합리화하는 거야, 합리화. 이게요 마귀가 속이는 거라고. 너 거룩한 자지. 지금요 이 다윗이요 살인 교사까지 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나 의인이야로 보여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이 충신이 죽었어. 세상에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 미망인을 내가 걷어줘야지. 완전히 자기가 죽여갖고 임신시켜갖고
지금 이것을 가리려고 해놓고요. 겉으로는요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요. 나 의인이야. 여러분 우리 집안에요 CCTV 일주일만 해놓고 이거 교회 왔을 때 주일날 한번 틀어주면은요 고개 못 들고 다니고요. 다 도망갈 거예요.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이 교회.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내 죄가 안 보여. 그래서 금쪽이 나오면 그 부모들이요 그래도 자녀를 사랑해. 그거 난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죄다. 나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안 나와요. 자기가 상담받으러 가지 부모가. 내가 왜 자녀를 사랑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한테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본인이 치료받으러 가요. 그러는데 온 나라에 다 방영이 되는 그곳에 나오는 거는요. 내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 너무 잘하는데 얘가 너무 변화가 안 돼. 어떻게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막 얘기하고 이렇게 힘들고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영상 좀 한번 봅시다. 그때부터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저렇게까지 해? 내가 저렇게까지 얘기했었어? 본인들이 놀라요. 내가 말을 한 것도 모르고 소리 지른 것도 모르고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다 같이 고개를 숙이며 그 다음에는 박사님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귀가 속여가지고 CCTV 달아놔야 돼. 내 모습을 좀 보려면 CCTV 좀 달아놓으세요. 그냥 방이고 뭐 거실이고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래서 그들 모두가 나와갖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변화돼야 되는구나를 정확히 알고 가서 부모가 변화돼서 애들을 다 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거기 나간 건요. 다 치료돼요. 아이들 많이 변화돼요. 뭐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순간 막 다 숙제 내주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도 숙제 다 내주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나는 그 정도 아니야. 저 사람이 문제야. 이러거든요. CCTV 보고 정말 자기 모습을 정확히 봐야 돼. 말씀을 계속 보면요. 내 모습이 보여요.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모습이 보이는데 말씀을 잘 안 봐.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묵상은 기본이고 통독도 하셔요. 성경 통독.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어플까지 해주고 그래서 같이 지금 하는데 그냥 안 봐. 여러분 24시간이 있어요. 좀 TV 보고 다른 거 좀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그냥 1년에 1독이라도 하시라고. 1독. 우리 지금 윤혜지 전사는 이 성경을요 한 달에 1독해. 제가 하니까 따라와. 아주 이뻐 살겠어요. 목사 지금 전도사님들 3개월에 1독 한 독씩 하다가 그런데 제가 구약 한 달에 1독씩 하니까 본인도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신약을 또 한 번씩 또 하잖아요. 읽잖아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요. 누구 만날 시간도 없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없어. 놀러 가면 그때부터는 이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때는 뭐 휴가 가거나 했을 때도 기약 있지 않아요. 여러분 휴가 갔을 때 성경 통독 진도 빼느라고 진도 계속 읽잖아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들어요. 아침엔 묵상하고 새벽 예배 말씀 듣고요. 제가 어디 휴가 가더라도 그리고 성경을 귀에다 듣고 이렇게 뭐 걸어가든지 뭐 이렇게 자연보 할 때는요. 성경을 계속 들어요.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번 2박 3일 갔다 왔는데요. 제가 가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 2박 3일 가요. 그런데 정말 4박 5일 간 것처럼 하나님이랑 풍성한 은혜 받고 오게 해주세요. 정말 갔다 왔는데 4박 5일 갔다 온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하늘을 보든 나무를 보든요. 그냥 느낄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거에서 갑절 이상이요. 와 감탄 하늘 보면 목사님 그 하늘 보세요. 와 꽃을 보세요. 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들이요 너무나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가서 저 막 성령 충만해갖고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록 성경 계속 듣고 아침 일어나서는 씻으면서 설교만 새벽 예배 설교 말씀 듣고 우리 전도사들이 너무 설교의 은혜가 된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그러면서 묵상하고 이러고 성경 계속 듣고 정말 여행을 가더라도요. 정말 그 여행지에서의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 손 꼭 붙잡고 차 타고 가면서도 꼭 붙잡고 그래서 쟤는 패키지를 좋아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먹을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성경 말씀 듣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여기 보여주면 보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왜냐면 성경을 저는 들어야 되니까 남편 손 꼭 붙잡고 차 안에서도 꼭 붙잡고 그래서 사랑이 2배. 너무 막 은혜가 충만되니까 손도 꼭 붙잡아요. 아주 사랑이 넘쳐가지고.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을 입고 오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죄값 치르시고 떡으로 임하신 거예요. 떡으로 말씀으로. 그래서요 지성소에는 뭐만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법궤가 있잖아요. 그 위에서 너를 만나리라. 말씀대로 살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그때 지성소예요. 거기에는 서로 사랑만이 있잖아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러니 유 목사님은 그냥 저는 이거 자연 보면서 아까워요. 그 잠깐 2박 3일이니까 자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밤중에 막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막 자연 보고 하면서 기뻐하는 그러면서 그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이 막 흘러가니까 유 목사님이 사실은 술이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할렐루야. 유 목사님 술이 맞았다고 하시잖아요. 예. 제 입으로 해서 부끄럽지만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야라는 표현을 여러 번 저한테 해주셨어요. 이거는요 내가 죽고 몸부림쳐서 죽었어요. 몸부림치고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그러니 남편이 그렇게 70이 넘으셨고 저도 60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런 나라가 이런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회개를 많이 했어요. 작은 거라도 내 죄만 보고 너 죄 보면 그 다음에 화가 나 너한테. 그리고 미워져요. 그냥 너 안 보려고 몸부림치고 십자가만 보는 거예요.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했더니 이 죄 문제 하나님 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만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냥 회개만 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은혜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야, 이게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살 수가 있구나. 그것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훌륭했던 이 다윗이 그래도 이 죄를 져요. 음란죄.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내 집을 지어주겠느냐. 그래도 성전 세우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음란죄는 그 시대의 어떤 가치관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12장에 와서 이게 죄라는 걸 정확히 지적했을 때에 그때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죄인인지 이거를 찾으려면요 내가 사랑하느냐예요. 미워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어떤 성도님한테 남편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요번에 2년 만에 이제 순종을 했어요. 너무 이쁘죠. 금방 순종이 안 돼. 내가 안 죽어져요.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이렇게 사랑을 하라고. 지금은 막 방글방글 좋아하고 막 천국에 임했죠. 남편을 사랑하면서 갔더니 서로 사랑이 되고 안 돼. 처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분이요 묵상을 엄청나게 했어요. 정말 무슨 색색까지로 해갖고 정가를 만드시지 말씀 붙잡고 몸부림을 쳤더니 어느 날 2년 만에 빨리 된 거예요. 다른 분들 엄청 더 오래 걸리는데 또 2년 만에 순종을 했어요. 이제 아주 제가 마지막 이거 하나까지 꼭 해야 돼. 그럼 완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알겠다고. 남편 구원도 있어. 알겠다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거는요, 순종하면 행복해요. 하나님 임하시고. 내가 사랑을 못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그 전에는요, 속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막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행복해 하는데 전에는 자기는 사랑하는 줄 알았대요. 그냥 싸우진 않으니까. 싸우지 않고 그냥 대면 해더라도 그냥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남편이랑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대요.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목사님 뭐 굳이 그렇게까지 꼭 하라 그러시지? 그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사랑은 안 했더라고요. 그냥 같은 집에서 대면 하면서 싸우지는 않고 사랑한 것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했었어요. 그러지.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 나를 괴롭혀도 나를 힘들게 해도 사랑해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내 안에 천국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다 속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고. 아니요. 그래서 완전한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는 완전히 사랑해야 돼요. 그냥 존재로 악한 자들 어떤 자들 그냥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악한 자였을 때 사랑하신 것처럼 나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의 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알려줬더니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냥 전쟁에서 죽는 건 어쩔 수 없지.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요압 장군 거기 리더로 군사령관으로 갔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 소수가 죽고 또 우리야 충신이 죽었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짜고 치는 거잖아요. 이거 짜고 지금 요압에게 우리야 죽여라 하고 서신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괜찮아, 알았어, 요압아 수고했다, 걱정하지 마.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이 작은 죄가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머무르면 안 돼요. 악한 자 옆에 있지 말아야 돼요. 결국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요. 다들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 말고 요압만 알아요. 요압에게 편지 써서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요압이요. 이후에는요. 왕의 말을 안 들어요. 왜요? 약점 잡혔잖아요. 저 살인 교사한 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그 정말 충신. 그 아내가 전쟁에서 전사했으니 그러니 왕이 걷어주는 거야. 이러니 뭐 너무나 훌륭한 왕이야. 뭐 이러면서 이게 성경적이지도 않지만 이렇게 아주 완전히 포장했잖아요. 그런데 다 알아. 누가 알아요? 이 장군이. 군사령관이 다 알아요. 아이고 저거 왕이 저거 저렇게 악글을 해놔놓고 아닌 척 저러고 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자녀가 순종을 안 해요. 내가요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래요.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죠.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순종해요. 존경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제 요압은요 말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겸손히 낮아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부드럽고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그때부터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 존경해야 말을 순종을 해요. 존경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해요. 그런데 저것이 하고 계속 찍어 눌러요. 그냥 평행성이 돼요. 그러나 그냥 입 다물고 십자가 지고 낮아지면 어느 날 존경을 해요. 아, 내가 잘못하는데도 내가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시간은 걸려도 왜냐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내가 변화되려면요 시간 걸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살았어요. 자기 의의가 커가지고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여튼 애굽 사람도 죽이고 해서 들통나서 훈련을요 몇 년 받았어요? 40년 받았어요. 살아온 기간 동안 그 기간을 빼야 돼. 오래 걸려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요.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신 권사님들이 제일 변화가 안 돼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게 얼마나 되는데 난 믿음 좋은데 그래갖고 나 믿음 좋다는 얘기만 해요. 나 이렇고 저렇고 내가 잘한 얘기만 해요. 그래갖고 권사님들이 제일 변화가 안 돼요. 살아온 세월이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열매 보면 알아요. 권사님들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믿음 생활 잘못한 거고요. 남편을 잘 섬기고 시어머니까지 잘 섬기고 한다면 자녀들은요 아주 믿음 생활 잘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가 없으면요 입 다물고 빨리 다시 낮아져서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직 안 하고요. 뭐 말씀대로 못 산 거예요. 말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들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의 순종이에요.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왜요? 십자가 져주셔서 내 죄의 값을 치러주셔서.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낮아지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완전히 우리보다도 더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다 조롱해요. 저 저주받은 자. 저주받을 주님이 아니세요.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장 낮아지신 그 모습으로 나를 살려내신 거예요. 신이. 그러니 주님 따라 우리가 영적인 영성이 있는 자는요 낮아지는 거라고요. 그냥 자녀 이웃이 뭐라 그래도 입을 다무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다음부터 우리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그 왕의 자리에서 내가 오래 머무른 거예요. 내가 막 통치하고. 가장 힘이 있고 자기 주장에 강하신 분들 자녀들은요 다 골맞어요. 다 아파해요. 그런데 몰라. 왜? 나는 자녀를 사랑해서 내가 소리지르고 내가 야단치고 내 뜻대로 부모 말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못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겸손히 자녀들의 말에 경청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빨리 내 죄를 회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회복돼서 마귀가 떠나가니까 살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도 살 것 같다고요. 이 죄를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그럼 회개하세요. 자녀가 저도요 잘하고 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엄마가 지금 회개했다고 나한테 옛날에 미안하다 그랬는데 변화되지 않았네요 라는 말을 어느 날 했어요. 그때 막 억울하더라고. 이것 봐라, 지가 좀 순종을 해야지 나한테 응? 나를 또 가리키냐 이것이 하는 마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목까지 나오기 직전인데 입을 다물고 그러고 그래 내가 아직 교만하구나. 정말 그 말을 하는데요 제 속으로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지가 순종을 할 타임인데 순종을 안 하고 나벌로 아직도 교만하시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막 정말 막 참으면서요 막 숨을 고르시면서 그래 내가 교만이 아직 안 꺾어졌구나. 그러고 나서 미안하다 또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루 지나고 났더니 인정이 되더라고요. 억지로라도 했더니 하나님 제가 교만하네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입을 벌려서 이래라 저래라 또 한 거예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내가 아직도 왕으로 다스리는구나. 내가 입 다물고 나는 사랑만 하고 격려해주고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되는데 맞다.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제가 순종을 그랬더니 막이 떠나가고 겸손의 자리에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진정 알게 됐어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졌는데 그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으로 엄청나게 세워졌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는요 기쁘게 질 수가 없어요. 억지로 짓는 거예요. 힘들죠. 마귀가 못 지게 해요. 져야 되는 점 있습니다. 다윗이 이래도 하나님이 기뻐해요. 왜요? 회개를 즉각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회개를 즉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마귀가 있고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우리는요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다윗같이 이렇게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자기 유혹에 빠져서 마귀에게 넘어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 넘어가요. 우리 하면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일단은요 겉으로라도 그냥 억지로라도 인정을 안 돼도 시작하면서요. 그리고 순종하면요 그 다음날 정확히 마귀가 떠나고 나서는요 내가 교만했구나. 왜 교만인지요 알아. 묵상하면. 여러분, 하여튼 회개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26절에 우리 아이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소리내어 울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회개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회개할 때요 이렇게 소리내어 울지 않아요. 회개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복받칠 때 이때 소리내어 울어. 남편이 죽었다는 이것에 미안함, 죄책감,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임신한 지금 상태잖아요. 왕의 관계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에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정말 회개를 한다면요 이렇게 소리내어 울지를 못해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러지 못해요. 남편이 죽었어. 원통하기도 하고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었나 하기도 하고 또 안도의 한숨도 있고 이거 들키지 않고 죽었으니까 여러 가지 감정에 그냥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이 감정이 뽑아져 나와야 그 다음에 회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연약한 자니까 그냥 통곡하면서 우셔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 회개도 잘 안 돼요 하나님 하고 우셔요. 우시라고요. 너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말고 억울하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만큼은 한 게 있는데 회개가 안 되네 도무지 하고 통곡하고 좀 우세요. 그래야 이게 빠져나가야 내 감정이 다 빠져나가야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도 됩니다. 애통이 그래서 복이 있는 자 팔복의 두 번째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건이 왔으면 원망하지 마시고 애통으로 넘어가야 그때 위로받고 회개까지 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이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장례 마치자마자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왜 이렇게 빨리 데리고 오겠어요? 임신 이 부분 때문에 그냥 빨리 데리고 와야 돼. 애기 낳는 그 시점도 있으니까. 그래서 죽자마자 빨리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애기가 일찍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빨리 데리고 왔어요. 그냥 그러니 한 번 죄를 지으면요 잠도 못 자요. 늘 번뇌 속에 늘 죄를 짓느려고 연구하게 돼 있어요. 그 감출래니까 더 큰 죄, 더 큰 죄. 계속해서 번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잠도 못 자요. 죽었어. 빨리 죽었어. 빨리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임신한 사실이 들통나지 않게 해야지. 날마다 묵상하는 게 뭐예요? 죄짓기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회개해 버리면 그냥 수치당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용서를 받는데 이게 계속 죄가 가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그냥 조금만 죄라도 빨리 회개하시는 것이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 보셔요. 어디까지 보셔요? 우리 심령까지 보셔요.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말하지 않아도 다 보고 계셔요. 그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나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입의 고백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더니 어마어마한 충성된 다윗도 넘어져요.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가족과 이웃들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해줬다고, 특별히 남성분들은 아내들에게 먼저 아담이니까 먼저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들이 나왔으니 아내가 나왔으니까 미안하다고, 자녀에게도 미안하다고, 내가 더 사랑해주고 내가 더 공감해주고 배려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먼저, 오늘 말씀 남편들은 먼저 하시고 아내들은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나도 미안하다고. 이래서 정말 마귀가 떠나가는 아름다운 가정, 천국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해라 계명 하나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약속하셔도 사랑을 못하니 그러니 받을 수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마귀가 사랑만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면 살면서 우리는 싸우지 않으니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아버지, 정말 정확히 본질로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영혼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고 서로 사랑의 계명 안에 거하는지 정확히 분별하여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미안하다, 그동안에 상처 줘서 미안하다 하면서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가정, 천국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하고의 관계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기적의 삶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